성령강림 14번째 주일 예배를 조하게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도 이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음성을 사모하여 취하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3세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골짜기로 지나가리라.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긍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흠 많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 가지는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으시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저희들 곁을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일 고온으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때늦은 가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가을 장마가 길게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초가을이면 발생하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지치고 바쁜 농사일로 직장일로 지친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님께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중한 뜻을 이루어가는 발걸음마다 형통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테러가 자행되고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힘없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군 주둔 시 미군의 도움을 주거나 그 외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탈레반의 보복이 두려워 연일 공항으로 탈출을 위해 모여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철수하는 미군들에게 구조되지 못하고 남겨질 그들을 보호하사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정권 아래 종교의 탄압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억압받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속히 이 땅 위에 임하사 불신 부리는 이 땅 위에서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만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속히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참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감사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등교로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군문으로, 학업으로, 사업처에 따라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역간에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내려주시사 곧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다 함께 이곳에 나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받고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업과 가정마다 섬기시는 교회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사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있게 하시고 교회에는 부흥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모든 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에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하늘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이루어주신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필요한 시기인가를 우리는 새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의 미나옹 플라잉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2월의 쿠데타,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난 탈레반의 군사정권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됨으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수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된 일들, 또 코로나의 4차 확산이 너무나도 활발하여서 오늘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되는 그런 일들이 벌써 4번째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을 울적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고통받는 상황 속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실행하고 계신 용사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의 장관입니다. 아람은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던 왕국입니다. 지금의 그런 위치로 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위치가 아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리아 지방에 있었던 아람인들의 그런 도시 국가들, 그것을 가리켜서 당시에 아람이라고 명칭했습니다. 이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은 말이죠. 바울이 사람들을 박해하러 떠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 그리고 흔히 다메섹 또는 원어로 하면 다마스커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곳이 수도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열왕기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을 구원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용맹스럽고 큰 용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크고 존귀한 자, 그리고 큰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아만을 평가하는, 성서가 나아만을 평가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장점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단점,
일종의 콤플렉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나아만 뿐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당시대의 유일하고 또 나병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지요. 절망과 아픔을 늘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것만 극복되면 행복할 것 같은 꼭 한 가지 일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런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아람은 다윗왕 이전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조에게 여러 차례 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멈추긴 했지만 11세기 이전에 그러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람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예전에 그러한 전쟁들은, 고대의 전쟁들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잡아다가 노예로 쓰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잡혀가게 되는데 잡혀가서 무엇을 했느냐?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옆에서 수종을 드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녀는 노예살이하는 그 집주인 나아만의 나병 소식을 듣고 그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가 집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의 부인은 기뻤을 것입니다. 즉시 그의 남편인 나아만에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부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지체 없이 그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로 달려가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나아만은 원하지 않는 장소, 원하지 않았던,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상황,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 하나님의 은총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이 생각지 않았던 그 시간에 그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를 돕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로 달려가서 사정을 아뢰고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 그곳으로 부푼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이 적어준 서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과 함께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도착한 나아만이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아람 왕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의 소식을, 이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공포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는 병을 고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의 핑곗거리를 삼아서 자신을 공격하려는 아람 왕의 계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상실감 그리고 슬픔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7절입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찢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답답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리고 두렵고 떨린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옷을 찢어 발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어째서 날더러 그 병을 고치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필경 전쟁을 위한 트집을 잡기 위해서 보낸 사신이 분명하다. 그리고 울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그는 슬픔 속에서 자신의 옷만을 찢어발기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을 살피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만이 가진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인가? 라고 자신의 능력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엘리사는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왕의 옷을 찢고 비통히 한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선지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문제의 해결점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아가는 선지자를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에 자신이 들고 왔던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져가게 됩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 한 달란트가 약 34kg, 은으로 하면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 10달란트는 약 340kg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의 시세로 하면 약 5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 6,000개는 약 68.4kg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시세는 얼마나 될까요? 더 많겠죠. 나만이 가지고 간 의복 10벌도 보통 옷이 아닌 것이죠. 최고의 옷감을 가지고 만든, 요즘으로 하면 어떤 옷들이 될까요? 누가 만든 옷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엄청난 가치를 가진 사람의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규모의 선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그만큼 돈이 많고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영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막대한 재산, 권력, 영웅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그에게 찾아온 질병 앞에서 그는 나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가 보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정신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를 그곳에 가라고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어젠가 한 드라마를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신이 이렇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황제가 보낸 사신을 대하는데요. 동구바까지 마중을 우리나라의 세자가 동구바까지 마중을 나가고 또 그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을 대신해서 온 사신, 그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조금 굴욕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손님이기 때문에 잘 대접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대국에서 온 손님입니다. 그것도 왕이 친필을 써가지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를 그냥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살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우리의 입장이나 엘리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아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간적인 교만이 드러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이 내 생각에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누가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죠? 의사가 판단하면 이런 병입니다. 이렇게 치료하겠습니다. 하면 그 말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웅심리에 빠져있는 영적인 그런 대우를 받아오던 국빈 대우를 항상 받아오던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내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누구의 생각도 판단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속해 있는 아람의 아르바나나 바르발 같은 강물에 차라리 더 좋은 강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될 텐데 내가 괜히 왔다 싶은 겁니다. 그냥 한 소녀가 말하는 소식을 듣고 괜한 희망을 걸었나 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자신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생각이, 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아니, 엘리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엘리사가 한 나라의 장군인 그를 맞으러 나와서 치료하는 어떤 의식이나 자기의 아마 나라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도 의식도 행하지 않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의도와 생각에 맞지 않으면 떠나는 마음,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반대하고 분내는 모습.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나만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작은 희망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종으로 잡혀온 노예 소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만은 요단강에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만은 그냥 돌아서려 망설이고 화가 나서 가려 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은 나만을 붙듭니다. 그의 종들을 통해서 붙드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가 되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것이기에 무시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그의 마음 때문에 분내어 돌아갈 뻔했는데 하나님은
부하들의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마음, 간청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리시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5번을 몸에 그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마도 나아만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번을 담궜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는 교만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넘어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14절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로 또한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인 위기로 비대면을 통한 거리두기로 영육 간에 그리고 10년간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그 안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응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에 동역자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두움에 숨어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만이 경험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한 소녀가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소식을 전했다고 또 충원하였던 것처럼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교만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고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과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의 영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께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들의 물질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한 사랑하는 아들의 그런 가정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가정이 더욱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도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사랑하는 딸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남편의 빈자리를 주님에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쩡으로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또 몸된 제전과 또 주님 이 땅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 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고 결단한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허덕이며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